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5절, 6절 그리고 15절 이렇게 잠깐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5절에서 6절 구약성경 93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5절 같이 읽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아집시다. 네.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더 젊어지자는 얘기죠. 할렐루야. 더 젊어지자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가득하셔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아집시다 인사합시다. 제가 매주마다 어떠한 그 이메일을 받는데요. 그 이메일에 보면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그 통계표를 좀 보곤 합니다. 네, 이번에 설문조사에 얼마 전에 자녀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네, 질문을 했는데 자녀들이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더 못할 것 같다. 부모의 어떤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다. 혹은 나는 부모와 같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응답이 27% 정도가 나왔어요. 결코 작은 퍼센트는 아니죠. 또 다른 여러 가지 통계가 있었는데 가정 안에서 신앙적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부모가 90%가 나왔어요. 그 가운데 아버지가 50%, 어머님이 40% 정도 나왔어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겠지만 부모의 어떠한 신앙에 영향을 주고 또한 그에게 신앙의 어떠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지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인데 그 가운데 아버지가 조금 더 높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참 재미나는 것은 목회자가 몇 프로가 나왔느냐? 2%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목회자한테 거는 기대, 당연히 목사님이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해야죠.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은 예배로 제한되어 있지만 어떤 말씀의 훈련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이 이유로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신앙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목회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물론 가정 안에서 당연히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주는 주요 교육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동안 기르셨고 여러분들이 손주들이나 어떠한 더 자녀들을 향한 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던 어떠한 통계를 보면 대부분이 인성교육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통계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바르게 자라가야 되고 인성이 좋아야 된다. 또한 두 번째로가 지성적인 교육이 두 번째로 수치가 나왔고 세 번째는 진로교육,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가 많이 교육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인성과 지성과 진로의 교육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당연히 해야 될 교육인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신앙 교육이 가장 퍼센트가 작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책을 좀 보다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책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보니까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 자녀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인성교육, 혹은 지성교육, 진로에 대한 교육, 성공에 대한 교육, 뭐 이러한 교육을 많이 중점 두고 하게 되면 그 아이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 신학자 중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유업보다 하늘의 유업을 더 준비시켜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유업보다 하늘의 유업을 준비해라.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지위와 권력과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 더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의 영원한 복지가 달려있는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자녀의 영원한 복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지옥으로 이끌면서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내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향하여서 영원한 복지가 달려있는 그 자녀의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자녀를 지옥으로 이끌면서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6장 7절 자막을 보시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다음에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이렇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이 있죠. 처음부터 구부러진 나무는 평생 구부러지게 된다. 혹은 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어린 시기에 형성된 어떠한 습관이 나중에 미래의 성격과 생활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저도 한교회에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어려서부터 봐온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늦는 친구들은 청년이 돼서도 늦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친구들은 청년이 돼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선천적으로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그래서 선천적으로 지혜가 부족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한데,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가르침의 막대기가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 가르침의 막대기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가르침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내고 어린 아이가
마음에 미련한 것으로 얽혀 있고 선천적으로 지혜가 부족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내는 게 뭐예요? 그의 삶 속에 어려서부터 말씀의 가르침과 양육을 받은,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양한 인생의 길이 나오죠. 오늘 여기서도 패역한 자의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자의 길은 그 성경에 보니까 가시와 올무가 널려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이 패역한 자의 길을 성경에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악인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의 길이고 오만한 자들이 서는 길이요, 죄인들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본문과 같이 가시와 올무가 널려져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러나 반대로 그 반대의 길이 있죠. 의인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패역한 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온갖 가시와 올무가 널려져 있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영원한 생명을 위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할렐루야. 우리 모든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길, 의인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지만,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패역한 자가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름같이 거대한 증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 마땅히 걸어갔던 그 길,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걸어갔고 걸어가야 될 길이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될 그 마땅한 그 길을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땅히 행할 그 길이 이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좀 번역을 하는데요. 직역을 하면 그의 길의 입을 따라서 그가 가야 할 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의 길을 따라서 아이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개념과 사례를 통하여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자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가 어른이 된 후에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그 삶을 살아간다면 어려서부터 그 삶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고 3살 버릇이 여든 가듯이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길을 걸어가면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면 계속해서 그 길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이미 다 큰 자녀들이겠죠. 여러분의 손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걸어온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뭐 간간히 보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듣기도 하고 삶을 나눌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공통적으로 어렸을 때 우리 부친정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셨고 또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례도 받고 결혼도 하고 또 곳곳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한 자녀들도 있음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또 그의 또 손자의 이르기까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라. 한번 다시 한번요. 가르치라. 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바치다, 헌납하다, 헌신하다라는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 가르치다라는 의미 가운데 바치다라는 이런 의미를 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떠먹인다라는 의미도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젖먹이에게 그 이유식을 조금씩 떠먹이면서 그 자녀가 자라가듯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이듯이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고 헌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굉장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헌납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자녀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인성교육이나 어떤 우리 자녀들의 지성교육이나 진로교육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쉽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 역시도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자녀들에게 너 예배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생활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러한 어떠한 가르침이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을 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이에요. 에이 목사님 이미 다 컸는데요.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또한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훈련하다라고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는 가르치기되 그냥 우리가 잔소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시켜라. 이 가르치다는 단어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훈련하다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그냥 짓눌러서 강압적으로 그냥 예배당에 끌고 오는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하여서 조기 교육을 위하여서 인성 교육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고 마음을 들여서 쏟은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또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자녀를 위해 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잘못된 인성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훈육하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성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들이시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듯이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놓고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인성을 가지고 버리장머리 없이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때리는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됐다라고 훈육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사람답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제가 이름을 공개할 수 없지만 저희 자녀가 저한테 최근에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좀 잔소리 좀 그만해. 제가 좀 목회자 자녀로서 살아가진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바르게 키우려고 저 역시도 좀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강요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 나름대로 회개를 했어요. 이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중요한데 얼마나 잔소리가 심했으면 딸아이가 저한테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라는 얘기를 들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잔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고 땅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신명기 11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무엇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걱정하는 것,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그죠? 아프지는 않은지 수시로 걱정하고 염려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염려를 좀 바꿔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의 결정이 바뀌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수시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연락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 같이 읽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녀에게 대한 인성교육과 지성교육과 진로교육이 우리에게 그동안 우선시 되었다면 우리 이제는 그걸 바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교육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막을 띄워주세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성과 지성과 모든 삶의 교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향한 이 모든 포커스를 이제는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교육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주안에서 자녀 양육 10계명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녀 양육 10계명 중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시간상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잉태한 순간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고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고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섯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우리 아이들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이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부모된 우리들의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서서히 이 세상 가운데 굴복하고 타협하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책에서는 부모가 다시금 우리의 자녀를 데리고 가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앞이다. 예수님의 발 앞으로 데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미 결혼해서 클 만큼 컸다?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 같이 울읍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가르치십시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본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또 손자들을 위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지혜롭고 현숙한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보다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진로와 또한 그들의 삶을 위해서만 고민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들의 자녀들 행여나 또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도 자녀들도 있지만 또 믿음이 연약하여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혹시라도 살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손자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